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입니다. 15절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명칭이 있고 14절까지 그 명칭은 없지만 이 마가의 다락방은 역사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어떤 전환점입니까?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의 영적인 세상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들의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말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부탁하셨어요? 뭐라고 명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맡겨두고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들은 이제까지는 예수의 제자로 예수를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안 계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새로운 세상에서는 제자가 아니라 증인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면서 영적인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는 세 가지 문이 열리는 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가 인식의 문이 열리고 두 번째가 의지의 문이 열리고 세 번째가 노력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문이 열림으로써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들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마지막 장면이에요. 거기서 제자들은 참으로 안타깝게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눈물을 뚝뚝뚝뚝 흘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육체로 만질 수 없고 또 그럴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분이 살아계시고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는데 이제 그분이 이 세상에 모양조차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구름 타고 승천하신 거예요. 아마 막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이 서서 보고 있느냐? 넉넉히 보고 있었을 거예요. 너희가 보심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자, 그래서 그들이 나름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노력을 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했습니다. 자,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은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받고 성령의 세례, 불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하신 성령,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그러셨는데 그 성령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 감람원에 간 것입니다.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 민수기 35장 5절과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들의 법규에는 안식일에는 일정한 거리 이상을 벗어나면 부정한 자, 법을 위반한 자가 되는데 그것이 200규빗입니다. 메다로 환산하면 약 8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자,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는 것은 200규빗 안에 있는 한 800메다로 한 사람은 약 1km인데 이 감람원이 한 80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녀왔다 하는 것입니다. 왜 갔습니까? 기도하러. 무엇을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하여, 불세례를 받기 위하여, 새로운 존재로 증인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거듭나질 못했어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못했어요.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게 아니다, 올라가 보자.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갔더니, 제자들이 거기에 올라갔더니, 오늘 본문이 참 흥미롭죠. 15절에는 이후에 보면 120문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11제자 이름이 소개되어 있고 11제자가 거기 있더라. 그 다음에 여자들도 있었고 예수의 모친도 있었고 예수의 동생들도 거기에 함께 있더라. 그들이 왜 거기에 모였을까요? 이전의 방법대로, 이전의 방식대로는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을 공감했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행하던 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플러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같아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목적이 됐습니다. 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한 목적이 됐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의 증인이 돼서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한 마음이 되었는데,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너희가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함께 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평소에 자기들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할 때마다 들려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귀신 들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의 부재라는 현실과 똑같은 상황이 과거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했지만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너무너무 그 아픈 아이를 고쳐주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우리는 당신이 없을 적에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맞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기도해야 한다. 마음이 같아집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건 무엇입니까? 물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그걸 좀 더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까지는 자기들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인정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알 수 있지, 나도 알지. 적당히 아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겸손해졌습니다. 우리는 물세례만 받아서 성령 세례 받지 못했어. 아니, 우리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기를 원하니 120문도가 받기를 원하는 성령의 세례는 무엇인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라고 구분할 수도 있고 물세례와 불세례 또는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분해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회개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은 혈통의 구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 율법으로 죄를 저지르면, 율법에 범한 죄를 저지르면 율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험악한 욕을 하면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해서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자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구원의 도장을 찍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겉던 세력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사단마귀도 겉던 세력도 여러분의 지옥에 떨어질 수 없음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의 세례는 죄의 회개이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며 입으로 고백하는 세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의 세례는 입의 고백이 또 인격적인 교제가 그 증거가 되는데, 이 성령의 세례는 증거가 동반이 됩니다. 예언을 말하기도 하고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는 각각 개인적으로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가 있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야고보와 같은 사람은 갑자기 부드러워집니다. 그 사람이 받은 소명, 그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증거가 다 달라지는데, 그런데 이 불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거 3가지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그 은사의 나타남은 각각 다르지만 모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증거가 되는 증표, 그건 3가지인데, 첫째가 무엇이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실 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셨어요? 깨어서 함께 기도해 주라. 근데 와서 보면 제자들이 졸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다시 부탁하잖아요. 내가 정말 죽게 되었다. 부탁한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 주라. 그런데 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너무 속상하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4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용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릴 것도 용납해 주시고, 그들이 그 순간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해 주시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 공통적 증거는 뭐냐? 마음에 원하는 것을 시험에 들지 않고 육신적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가시는 그 예수님을 중보하고 자기들 또한 자기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거룩한 것을 원하고 진리를 원하고 참된 것을 원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원하지만 시험에 든 거죠. 그것이 육적인 시험이든 영적인 시험이든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을 감당하지 못한 육체로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마음으로 진정 원하는 자기 소명의 길, 십자가의 길, 거룩한 비전의 길을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의 보편적인 첫 번째 증거는 자신의 소명, 자기 십자가를 육신의 약함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영광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로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증거가 있는가? 두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두려워해가지고 있던 곳에 문들을 다 닫았다. 여러분, 문을 닫는다고 해가지고 두려움이 닫혀집니까? 염려 근심이 사라지던가요? 그런 곳이 있으면 저 좀 데려다 주세요. 여러분, 잠깐 망각했을 뿐이지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은 그렇게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불안하고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일수록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주변에 가면 항상 경호원들이 많고 최신 첨단 장비로 보안 장치를 하고 닫아놓고 있어도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한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똑같이 선포해 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 부활의 평안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부활의 평안으로 극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두 번째 보편적인 특징은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워도 예수 깊이 생각하면 그 예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누리십시오. 세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뭔가? 악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과 권세와 능력과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위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사단의 영들에게 이끌려가지 마십시오. 영들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들을 끊어내고 영들을 대적하고 그것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이제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문을 여세요. 같이 하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멘하고 문을 열면 우리가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들을 꾸짖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열어야 되는 문이 무엇인가?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이 건너가야 할 세상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자신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라고 위탁한, 마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그런 상황이죠. 그 전환점을 지금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120문도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첫째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인식의 문을 열어서 보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열어야 될 문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가 무엇입니까? 의지의 문을 열어라. 여러분, 오로지는 반드시 꼭 끝까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마음의 상태, 이런 흐리멍텅한 의지의 상태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그 의지의 문을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힘쓰더라. 노력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노력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라이트 형제가 하늘 나는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802번의 실패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첫 번째로 날았을 때는 3.5초 동안 날았다 그래요. 두 번째 날았을 때는 12초 날았는데 36.5m를 날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802번이라는 실패를 통해 가지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해서 인간이 하늘을 나는 세상을 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기도로 노력할 때는 노력의 방향이 달라야 합니다. 노력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들이 기도에 힘쓰면서 노력해야 되는 방향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기도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의 증인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이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버려야 될 20가지는 딱 2가지입니다. 첫째, 패배의식. 실패자라는 낙인을 버려야 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예수를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실패자의 낙인에 갇혀 있다면 결코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를 버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버렸습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율법과 유대적 전통에 의해 가지고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왕국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그러므로 이들이 버려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그말리온적 자기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신이 생각하는 상,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할 수만 있다면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을 버리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은 피그말리온적 자기애를 버리는 것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고된 기도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 되더라도 우리가 이 120문도처럼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